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있는 두 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여기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기초로 다시 놓지 않아도 될 만큼 견고하게 한 후에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없다면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때문에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기초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견고한 기초들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 기초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를 새롭게 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고 말씀 전하는 소중의 부족함을 하감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진리가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초의 중요성,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런 기초가 있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원동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밀치며 나아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도 자라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죠?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이 끝나면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좀 작은 거, 부드러운 것들을 먹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제 어른을 능가하는 식성을 가지고 왕성하게 음식을 섭취하면서 소화를 하고 이제 그 소화된 음식들이 위로, 옆으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고 나는 끝이야, 완성. 이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어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나 때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틀림없이 거기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밀치고 나간다 하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성장을 위한 어떤 원동력 그리고 기초를 세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도님들 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초를 세울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어떤 기초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러 이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교리 가운데 분쟁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초들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다툼이나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전제하시고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기초들을 논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이전에 보시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이라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을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깊고 마치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단단한 고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젖을 먹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우리 수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인터넷 클립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꾸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마음 아팠던 의사가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아이들이 죽는 이유를 밝혀보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갓난 아이들한테 막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소화 시스템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디스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기르는 적절한 방법들을 이제 모유부터 시작해서 적절히 설명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젖을 가지고 이 새롭게 태어난 혼들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꾸준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보건대 지금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받는 거죠.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들을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교훈들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서툴겠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가령 믿음 생활하면서 1년, 2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했을 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런 독특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이런 다양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여전히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을 필요하는 자가 도리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놓을 필요가 없는 두 가지 기초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하고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다 아니다 혹은 제3의 인물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어떤 제목이 될 필요는 없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틀림없이 구약적인 아주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구약에서의 제사 행위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행해졌던 이런 일련의 제사 행위들,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다든지 정결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계속 거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처럼 죄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니 히브리서 말씀에서 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하고 가서 그 죄에 적합한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죄를 씻는,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또 범죄하게 되면 내가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희생물을 드려서 내 거룩함,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 이런 황소나 염소나 암송아지의 희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직접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는 반문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죽은 행위는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죽은 행위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회개를 성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의로우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이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회개할 때 그런 죄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우리 소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 제가 클릭을 해버렸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여기 분명히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뭐라고 할까요? 칼로 자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두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자백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이
근원이 되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죄인됨을 자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더 이상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놓을 필요가 없는 기초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리고 안수에 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질서와 관련되어서 새로 놓을 필요가 없는 기초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침례들의 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몇 가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류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분명히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침묵기간을 깨고 우리 신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와서 침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의 증거로서 내가 우리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회개를 이룹니다 하는 증거로서 침례를 받는 그런 독특한 그런 행위로서의 침례를 여기 지금 성경이 언급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침례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침례는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된 침례입니다. 해서 저희 교회, 우리 LA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제가 단언컨대 100% 이런 침례를 베풉니다. 우리 침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구원 간증을 회중 앞에 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 간증에 입각해서 교회가 침례를 베풀므로써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앞에 간증한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례자가 대부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형제 혹은 이 자매의 간증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베풀므로써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하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게 되는 이런 침례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역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만들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규례들로 유지되었던 광야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이 있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마셔도 되고 이거는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거룩하다. 하는 등의 다양한 그런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규례들. 이것은 성전 밖에서 우리 성막 밖에서 씻어야 하고 뭐 제사장의 경우에는 물두멍에서 물로 정결하게 하고 뭐 손과 발을 씻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씻는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규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역의 때까지 이 규례들로 붙잡고 있는 그 일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짐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개역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장막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희생 제사를 완성하실 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에 대해서는 더 좀 우리가 함께 다뤄볼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침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내의 질서에 있어서 침례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침례의 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교리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루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안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안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시대적으로 사도들의 안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안수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대언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 2장쯤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바람소리 같은 것, 우리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후반으로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고넬료라는 인물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빙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1장 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여기 지금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사도들의 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시대에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여기 두 번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들의 안수가 나옵니다. 우리 장로들의 안수는 병든 자를 위해서 혹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성도님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 우리 완성된 성경을 두고 이야기할 때 장로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미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이미 다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 개인이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을 경우에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필요하다면 목사님이 그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만 이런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장로들, 앞서 우리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안에 있는 목사의 여러 가지 직함들, 감독, 장로, 뭐 이런 호칭들이 목사의 그 사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독특한 특수성을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목사를 총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목사들을 청해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의로운 자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우리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들, 어떤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목사였대.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치를 떨듯이 우리 그런 이유가 목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과 같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사라면 교회를 치리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라면 당연히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병든 성도가 초청했을 때 기꺼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효력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게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는 목회자를 위한 안수가 있습니다. 저도 2011년인가요?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제 안수식에 오셔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목회자를 세울 때 목회자들을 위해 안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말을 전합니다. 여기 장로회라는 어떤 독특한 카운슬이 명명되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을 한데 불러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또 권면의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을 통칭하는 것이 장로회입니다. 우리 흔히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선별된 장로들의 어떤 그런 보호드라든지 카운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안수 개념으로 디모데전서가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면도 여기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그 사역자를 위해서 먼저 부르심 받은 목사님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기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냈다. 여기 바나바와 우리 바울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목회자를 위한 안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들을 위한 독특한 안수가 사도행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시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을 세울 때 안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도행전 6장 6절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고 안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님들에게 안수해야 한다 하는 이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디모데 서신이나 디도서 서신을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목사의 기준 혹은 집사 혹은 그들의 아내들을 설명할 때 그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고 목사와 집사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기 초대교회 집사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했던 것은, 여기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마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목사님들의 사역에 준하는 그런 사역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 혹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빌립 집사, 이런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분들의 사역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 그것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모든 면면들을 보면 목사와 방불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 집사는 오늘날의 목사를 방불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안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안수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집사 선출은 대개 1년을 임기로 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제청을 받아서 1년마다 다시 집사님들을 선출하고 그분들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종신으로 하는 그런 집사 개념은 성경에 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초대 교회의 이런 독특한 사도행전적인 상황에서 목사를 방불하는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아주 충실하게 해왔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안수는
구약적 개념에서 죄의 전가를 위한 안수입니다. 우리 희생물을 가지고 올 때 희생물의 안수에서 내 죄가 희생물에 전가됨으로써 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피로 헌물로 드리는 그런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성도님들 회개와 믿음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4가지의 안수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했던 그 안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 시대에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런 안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시대에 새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수는 성경 시대에 특별히 주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덜어는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교회가 뜻하고 함께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사,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특별히 이 2가지 것들, 뭔가요? 우리 침례들의 교리라든지 안수, 이런 것들은 새롭게 놓을 필요가 없는 견고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교리의 기초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기대가 성도님들 있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디안 재활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저지난주에 구원받았던 우리 정혜일 어르신에게 여쭤보았어요. 어르신,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님들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부터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또 특별히 회당 가운데서도 많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날 여기 지금 특별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이분을 통해서 의로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말을 다시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사도행전적인 그 시대, 복음이 이제 막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까지 확장되고 있는 이 즈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정된 그릇으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것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에 사도 바울은 앞서 부분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선포했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죽은 자들에 관한 이런 소망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님들, 이 모든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인 되게 했던, 한시적으로 묶어두었던 몽학 선생처럼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갔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능이 되는 힘이 정복된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여기 지금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애곡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공유된 채로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성도님들,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그분을 볼 수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작년 9월 8일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일이었습니다. 1주년.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텍스트를 했어요. 큰아이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네요 하면서 I love you 하고서 텍스트를 보냈어요. 둘째 아들도 뜬금없이 데디 I love you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를 보냈어요. 아마도 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한 해 줄어들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살 날이 정해져 있다면 한 해가 지났으니까 한 해가 저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가 제가 그 병상에 있었던 모습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처음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나 하고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이고 정아야 하면서 달려오실 것 같아요. 어떤 우선순위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그분 하나님께서 나도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고대가 됩니다. 이 말이 제게 아주 위로가 돼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만납니까?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서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되고 여기 말씀해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 앞서간 사랑하는 분들 아이고 나보다 먼저 이 좋은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 아이고 저분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겠네. 먼저 주님을 만나겠네. 어찌됐건 간에 공중 가서 이제 즐겁게 재회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적이고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성도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일화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마지막에 있게 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에서도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영원에 있는 영원한 심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blasphemy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피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성경을 가지고 나가요. 그죠? 성경 말씀을 펴서 피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저자가 되시는 이 책이 그 사람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피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대적해서 틀림없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내가
죽으면 맞이하게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이 성령님을 대적하게 될 때, 여기 영원한 정죄의 위험,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형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접신에서 굉장히 하이랭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도 합니다. 유체 이탈도 해서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그 프린스팔라티라고 하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들이 통치하는 어떤 지역에 가서 저주를 쏟아붓는다든지 악한 영의 도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컨빅트 하세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아주 작은 양심이 가책을 받는 부분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함을 버릴 때 용서를 받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 여기 지금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앞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언급했는데, 성령을 거역하며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가셨고 성령께서 오셨다면 이 성령께서 분명히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할 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상 끝에 있게 될 장면을 우리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호수에 던져짐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님들 우리 새롭게 놓을 필요가 없는 기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침례들의 교리라든지 안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분명히 증거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지요. 영혼에 대한 기대도 성도님들 더 이상 새롭게 놓을 기초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기초들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